할렐루야.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형통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세 가지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집이 우리가 사는 가정입니다. 또 두 번째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은 장차 우리가 갈 하늘나라에 있는 집, 천국을 뜻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주의 집에 산다는 말은 그러면 집에도 가지 말고 교회에서 살으란 말일까요? 이렇게 되면 말씀을 너무 많이 간 것이죠. 이 원문의 뜻은 그 장소에 있기를 좋아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 주의 집,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쉐르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 말은 주의 집에 와서 맨날 365일 잠을 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있기를 너무 좋아하고 이 성전에 있는 것이 세상에 무슨 일보다도 너무 좋아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에 보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도 복음성도 많이 불렀지만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말은 어려운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가려는 마음이 어떤 꺼리낌도 없이 마치 마음이 대로처럼 마음이 활짝 열려서 고속도로 같은 마음을 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대로처럼 큰 길이 열려 있어 너무너무 무슨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마음은 그냥 이미 교회에 가 있어요. 너무 교회가 좋아요. 교회를 사모해요.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려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전까지의 길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도 지나야 되고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모를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주께 힘을 얻는다, 힘을 주신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마치 순례의 길과 같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힘들 때도 있어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 마음이 활짝 열리기로 결심하는 즉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교회 생활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4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인생 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그 교회에 대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서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래서 결심하고 나아가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연료 경고등이 켜지면 우리는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만 기름 표시등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주유소에 가서 차에 기름을 다시 채우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겹고 학교 생활이 힘들고 부부 생활도 어렵고 남들 다 가르치는 기르는 자식인데도 왜 그렇게 자식 키우는 게 어려운지요. 믿음 생활도 쉽지 않고 교회 생활도 어렵기만 하고 피곤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시아로 복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힘 주시고 찬송할 때 회복 주시고 예배할 때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 하영조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중에 복은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곳이 있다는 것이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그래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래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성전 시온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대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 안에 내 앞길에 장애물이 있고 사람들의 방해가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나아가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타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실제로 개입하여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시온으로 나아가는 길이 지금 이 시편 84편에 고라의 자손이 시온으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마다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이란 말은 울다, 통곡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카라는 뜻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했던 장소가 이 바카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예요. 거칠고 물이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물도 없고 거칠고 고통스러운 이 일을 눈물의 골짜기라 그러며 인간의 힘으로는 이 상황, 하나님의 시온으로 가는데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길 가운데 눈물 나는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 많은 샘이 터질 것이고 이른 비까지 내려주겠다. 여러분이 이른 비는 팔레스틴 지역에 9월 10월에 내리는 비예요. 이 비가 꼭 있어야만 그들의 밭에 파종을 할 수 있고 경작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예요. 근데 이 비가 언제 내렸냐 봤더니 쉽게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밭과 그 사람들의 농지에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지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힘을 줘도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눈물 나게 하는 일, 교회 생활하다가 눈물 나게 하는 일, 거칠고 힘들고 외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그 일이 나의 밭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인생의 밭에 문제가 생기고 눈물 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고 인생 생활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많은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리고 문제는 나의 밭,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사업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른비를 교회를 사랑하다가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직장의 일, 사업장의 일을, 가정의 일터의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126편을 보면요, 그 시작을 이렇게 써놨어요. 가로 열고, 시편 126편 가로 열고 126편 밑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 구절은 여러분이 참 잘 아는 구절이에요. 7절 8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6편의 6편을 보면요, 그 시작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 상황을 보고 이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들이 성전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나오기 쉽지 않은 거와 유사하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수지의 큰 나무 교회가 개척교회가 확진자가 늘어서 11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시당국은 오늘은 개척교회에다가 방역 공무원을 보내겠다, 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큰 교회는 그냥 내버두겠다. 그런데 실상 그 내막을 알아보니 그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그게 감염된 게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와갖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성도를 만나다가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마스크만 잘 껴도 된다는 거죠. 겁먹지 말란 얘기예요. 괜히 겁먹고 또 예배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스크만 끼면 돼요. 잘 끼면 되는데, 괜히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여튼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상 그 수지 큰 나무 교회 상황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런 상황에 예배 시간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성도 상황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 사람이 와가지고 성도하고 만나다가 어쩌고저쩌고 얘기 된 일이. 아무튼지 간에 126편의 문맥을 통해 본다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봤더니 어떤 상황에 봤더니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죠.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일제의 신사참배 탄압을 받고 있으니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는 것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들이 너무 기뻤어요. 야,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지만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으로 돌아오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들이 자꾸 일어났어요. 눈물 흘리는 일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을 앞에 나아가고 그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126편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남방 시내같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 예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달라는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갑자기 광야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확 불어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요. 이렇게 상황을 바꿔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주여, 모든 상황이 갑자기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돌아오는 길을 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식간에 해결하셔서, 순식간에 지금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너무 가고 싶사오니 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남방시내로 돌려보내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116편 7절 8절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눈물을 인하여 희생과 희생의 씨, 섬김의 씨, 봉사의 씨, 예배의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이 나지만 뿌린 자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8절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끝에서 시작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이 있기를 좋아하고 성전을 향하여 내 마음을 품는 이 마음이 시온의 대로처럼 마음이 활짝 열려서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어떤 장애물도 없이 뻥뻥 뚫려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면 그것을 많은 샘이 터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른비를 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의 밭에, 나의 농사지에, 나의 일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섭함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길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생수가 흐르는 샘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눈물로 구덩이를 파지만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이른 비로 가득 채운다. 할렐루야. 이 이른 비가 어디에 내릴까요? 그 사람이 지금 농사짓는 그 밭에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과 인생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는 말이에요. 간섭하신다는 말이에요. 더불어 세 번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고속도로를 보십시오. 그냥 뻥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뻥 뚫려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천배의 행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낫다. 이 말은 뭐예요? 1000배로 좋다. 1000배라는 말은 천문학적 숫자 아닙니까? 1000배로 행복하다. 여러분, 시인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성전 문지기가 뭡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왜 맨날 나한테만 전화해? 왜 맨날 나한테만 봉사시켜? 그게 아니라 내가 시온의 대로를 품고 성전 문지기로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차량을 안내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문지기와 성전 문지기예요. 근데 이 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 좀 교회에서 섬기고 싶다. 지금 있는 자리에, 지금 섬기는 그 자리에서 잘 섬기고 싶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국의 문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1000배가 행복해지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벳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요. 그 법궤는 다윗을 통하여 성막으로 가게 되죠. 그는 그 위에도 다윗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저희와 저희 가정을 이 성막 문지기로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이 있는 곳으로 이사까지 가요. 그곳에서 성막을 섬겨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텐트에 가서 그 섬기는 일 아닙니까? 문지기에서 문을 열고 섬기고 쓸고 닦고 안내하고, 그리고 성막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또 섬기고 밥해주고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오베드돔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성막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성전의 문지기로 있기를 원해요 라고 그렇게 사모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그의 집에 큰 은혜를 내려요. 1000배. 그게 뭡니까? 그와 그의 자녀들은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성전의 문지기로 있었지만 능력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며 주의 집에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1000배의 행복을 누린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 이름이 유계준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젊은 시절 평양 깡패였습니다. 성격이 개팍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러니 가정이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자녀도 갖지 못하고 고민하며 방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선교사 사무엘 마펫을 만나게 됩니다. 평양 시내에서 마펫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펫 선교사님을 향하여 이 깡패 유계진이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릅니다. 그런 마펫 선교사는 끝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하며 호소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펫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깡패 같은 사람이, 나같이 정말 못되고 개팍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자신의 집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미림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후 그는 평양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산정현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그 목사님을 도와 장로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 일제시대에 얼마나 교회 섬기기가 어렵겠습니까? 주의종 섬기기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 같은 자, 이 깡패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며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으니 그 하나님과 그분이 계신 그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여 그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를 봉사하며 마음에 봉사하는데 어떨 때는 눈물 나고 봉사할 때 욕먹는 일들도 생기고 옆에서 질투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시온의 품고 활짝 열고 하나님의 교회를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옆에서 잘 섬기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성경 문지기같이. 그는 더 놀라운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고문을 받을 때 주의 종과 함께 고문을 받을 정도로 함께 고생을 한 사람이 이 유계준 장로님이에요. 그러다가 8.15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5년 지나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양에 남아 교회를 지키며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인민군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 사랑하고 그 교회를 붙들고 섬기고 봉사했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8남매와 사모님이 남아버렸습니다.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8남매, 2녀 6남입니다. 6남 2녀입니다. 이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이 8남매를 데리고 그냥 있을 수 없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모님은 역시 유계준 장로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이 1000배의 은혜를 내린 거예요. 어떤 은혜를 내렸을까요? 하나님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눈물을 몰아박게요. 많은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이른비를 내리게 하시며 그리고 주의 장막에 있는 것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녀 교육 잘 시키지 못하고 보살펴주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사모님 혼자 무슨 돈을 벌겠고 그리고 이 한 명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2남 6남 2녀 어떻게 키웁니까? 많은데 낳으면 알아서 키우겠죠? 잘하겠죠?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낳아도 죽습니다. 근데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녀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시온에 내려와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6남 인효준 장남 유기원 장로님은 국립의료원 원장님을 역임하셨어요. 2남 유기영 장로님은 다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어요. 2남 유기영 장로님은 부산의대 교수님이 되었고 3남 유기선 장로님은 의사가 되었고 4남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5남 유기진 장로님은 장기료 박사와 함께 평양 기독교 병원에서 근무한 몇 안 되는 명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미국으로 가서 북미 기독의료원 선교회를 세워서 미국에서의 선교 사업을 이어갔어요. 장녀 유기옥 권사님은 누가 의료원 원장님이 되셨고 차녀 유기숙 권사님은 미국에서 약사로 활동하셨습니다. 6남 유기묵 장로님은 의사로 활동하였고 4남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법대 학장까지 되셨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
깡패 자식 아닙니까? 깡패 아닙니까? 근데 이 깡패 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깡패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 은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해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교회를 사모하고 마음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후손 106명이 사회 각지에서 유명하게 쓰임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겹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더니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마음의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이렇게 맥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활짝 열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문제 해결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천배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를 쓴 사람이 유계진 장로님처럼 그 조상이 좋지 않은 조상이었어요. 자, 볼까요? 1절에 가로 속에 이 누구의 자손의 시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뜻에 맞춘 노래.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를 쓴 자손이 누구 자손이에요? 고라라는 거죠. 고라가 어떤 자손인데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주의 장막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장막은 성막입니다. 후에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의 뜻에 보면요, 물을 끓이다, 속이 탈 정도로 간절하게 원한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속이 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어찌 그리라는 단어의 뜻은 놀라워 탄성을 짓때 나오는 감탄사예요. 우와! 교회에서 전화 왔네. 셀리더가 전화 왔네. 우와! 죄송해요, 가래가 나왔어. 우와! 아니, 왜 이러지? 우와!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사모하니까 감탄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모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라는 거죠. 고라 자손. 여러분, 고라 자손은 누굴까요? 민수기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나와요. 지금 시편에 나온 이 고라 자손이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인데요?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자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무지 이 고라 자손을 그냥 둘 수 없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자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그 자손들을 모두 그 땅으로 삼켜버려 버립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자손이 이 고라 자손이에요. 근데 그때 그 고라 자손들이 땅에 그의 자손과 가문이 거의 몰살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후손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 고라 자손의 후손인데 자신의 조상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가문이에요. 어떻게 자신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살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후손들에게 남은 무슨 기회를 줬어요? 성전 문지기로 사명을.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이 계속 고백을 해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성전문을 열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합니다. 아침에 문 좀 열어주세요. 왜 맨날 나만 열어야 돼요? 이러십니다. 이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우리 부끄러운 조상들이 가진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셨네요. 성전 각방을 다니면서 지키며 쓸고 닦고, 성전에서 성전 쓸고 닦고 음식을 만들며 섬기는 일이 이 고라 자손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일어나는 수많은 동물의 잔해를 치우며 제사의 그 모든 잔해와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도 다 이분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 자칫 형식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나와서 쓸고 닦고 음식을 만들고 교회 문을 열고, 하지만 이들은 전심을 다하여 주의 전을 여기서 속을 태울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가문, 불명예스러운 이 가문인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감사해서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을 사랑하고 지키고 쓸고 닦고 섬기며 버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1000배의 행복을 받았고 주께 힘을 얻었고 이름미를 받았다는 거죠. 가문이 역전된 거죠. 성도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는 가족을 보냈잖아요,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외국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미 장례는 다 끝났고 5일 지나서 겨우겨우 돌아왔어요. 코로나 상황이라면 6개월이 지나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 몇 달이 지나 돌아왔는데 와봤더니 어머니의 옷만 남아있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옷을 붙들고 울고 통곡하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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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어머니를 사랑해. 그 옷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사랑한 거죠. 어머니가 남겨준 옷이기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옷을 남긴 것이 아니라 몸을 남기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옷을 남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시온의 대로를 갔지. 물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약점도 보이고 눈물 나는 일도 있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드렸던 말씀 중에서 길버트 빌키치언 박사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은 반드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교회를 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몸인 교회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아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길이 신납니까? 짜증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열받습니까? 즐겁죠. 그리고 너무 바빠요. 바쁜데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바쁜데 사랑하는 사람이 밥 해달라 그러면 짜증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이럽니까? 네? 너무 바쁜데 연애할 때 생각해보세요. 너무 바쁜데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와서 청소 좀 페인트가 막 뚝뚝 떨어져서 페인트 좀 걷어내고 짐 좀 옮겨달라 그러면 왜 나만 맨날 시켜? 왜 맨날 나한테 전화해? 이럽니까? 아니면 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 그대에게 뭐 이렇게 하면서 갑니까?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피곤해요? 너무 즐거워요. 그분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즐거워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면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만 가지가 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유가 만 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만 가지고요,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또 만 가지가 생겨요. 나는 바빠서 안 된다, 나는 회사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요 주일이 되면요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도 몸은 막 좀 피곤한데도요 이상하게 즐거워요. 교회에 있는 게 즐겁고 예배당에 있는 게 즐겁고. 반대로 이런 말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주일이네, 토요일에 어느새 주일이 왔네. 셀리더는 왜 자꾸 전화하고 난리야.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화가요. 왜 맨날 나만 찾지? 그러다가 영 안 찾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왜 맨날 나만 찾아? 왜 맨날 나만 찾아? 왜 맨날 남한테만 봉사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집이 좋아요. 교회에 관한 책을 쓴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 20년 동안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그래프와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래프가 같다. 교회를 사랑했을 때 은혜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충분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떨 때보다 은혜를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84편은요 불빛 지속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편 84편이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내가 속이 탈 정도로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를 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교회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우니 내가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망가지네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이 말씀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가 뜨겁고, 교회가 좋고, 교회가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교회에서 나한테 제발 전화 좀 해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이게 바로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었다. 교회에서 뭐 시킬까 봐 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근데 교회는 싫다. 왜? 교회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점이 많으면 그걸 갖고 기도해주고 품어줘요. 그래서 이한규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가 싫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의 약점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뭐 하는지 아세요? 눈물을 흘려요. 계속 볼까요? 교회의 부족함을 보면서 뭐 합니까? 거기에다 원망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더 교회를 왜 기도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보일 때 그걸 갖고 지적합니까? 아니면 그걸 갖고 품어주고 기도해 줍니까?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이한규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바른 교회를 만들려고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한다. 실제로 고라자손은 부끄러운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다가 그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요. 성전 문지기 사명 감당.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교회의 문을 열고 쓸고 닦고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그리고 피해트 제거하고 밥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일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아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뭘 주었습니까?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눈물 골짜기가 얼마나 눈물 냈겠어요. 니네 조상은 왜 이렇게 그렇게 부끄러운 조상이야? 그런 말 왜 안 들었겠어요? 그래도 퍽퍽하게 눈물 흘리면서 나갔더니 그 눈물의 자리가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들이 했던 농사, 여러분 레이 고라자손이라 그래서 밭이 왜 없겠습니까? 도피성이 있고 다 있었는데 그 농사 지은 곳에 이른비가 내리게 하고, 그리고 천배의 행복을 누리게 한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궁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뜰은 통치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 하나님이 계셔서 일을 주관하시는 그곳을 나는 사모합니다. 열망합니다. 새악합니다. 세잔합니다. 내 몸이 다 없어질 정도로 주님의 교회를 좋아합니다. 교회가 부족해요. 교회가 약점이 보여요. 암흑의 상함 때문에 교회도 꼴도 보기 싫어서 교회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들고 눈물로 품고 간구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고라자손이 그렇게 했을 거라. 10절 고라자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좋은 집에 사는데 그 악인이지만 그 사람이 사는 집이 튼튼하고 좋은 집이지만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방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났다. 이 문지기라는 말이 어떤 뜻인데요? 이게요, 고대 근동 지역의 거지가 어떤 집 앞에 가서 뭐 좀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하면서 돈 달라고 서 있는 거 똑같은 표시예요. 이게 무슨 말? 좋다라는 뜻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 좋다는 말은 완료예요. 나는 이미 결심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가 거린같이
비난을 받고, 때로는 내가 그런 마음이 그래도 나는 먹기 위해 각설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마치 교회 가서 거지니까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그 거지를 향하여 나쁜 말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생활하다가 이 거린들처럼 교회 생활하면서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핍박받기도 하고 나쁜 소리 듣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을 사랑하긴다고 그 서 있게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이 열망이 이 고라다손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가문을. 교회의 사랑에서 인생 바꾼 거죠. 최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보면 교회를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기저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죠. 병원에서 생명의 일각을 다투는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저 한 번만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한 번만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 이 말을 할 날이 와요. 저도 한 번만 교회 나가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중축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건물 자체보다는 이 공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고 셀과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을 세워가고 싶었던 것이죠. 매일매일 바뀌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입당을 했죠. 저는 그날 소고기, 돼지고기도 너무 맛있었지만 그 떡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저는 떡을 하나밖에 안 먹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2접시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날 먹으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맥주절에는 이 떡을 먹고 싶다. 해야겠다. 반드시 이 팥 들어간 떡을 먹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떡이 세상에 있었나 싶어. 떡 얘기만 해서 죄송.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번 맥주절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이 떡을 먹읍시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당을 끝나고 나서 계속된 본당 마무리 작업으로 월요일부터 정말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날이면 좀 쉬어야 되는데 본당 계단 올라오다 보면 난간, 식당 배식대 이쪽 보면 우리 싱크대 필름 작업을 했고, 또 본당에 있는 모든 작업을 하는데 옆에서 제가 다 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제가 딴 데 가 있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거 더 하나 붙여주세요. 계속 이렇게 일이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니까 7시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고라의 자손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몸은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와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화요일 날에는 본당 로비 밑에 여러분 녹색으로 페인트를 칠했고, 식당 뒤에 보면 지하 통로가 있는데 그쪽에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쓰레기도 다 버렸고 어저께. 수요일에는 식당과 화장실 앞에 여러분 보시면 이런 루바를 본 적이 없을 정도의 루바. 이 예술적 감각, 하나님의 그 감각들이 놀랍습니다. 그 루바 참 멋지게 했습니다. 본당과 드림센터 사이에 비마개 공사를 해서 완결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외부 페인트 작업과 조명들을 설치했고, 금요일에는 외부 페인트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그 페인트 위에다가 계속 덧칠을 하는 바람에 또 칠하면 조금 몇 개월 지나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건설용으로 저도 알게 됐습니다. 바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장로님들에게 여쭤봐서 그걸 막 쌓아야 되는데 약해서 없다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다 긁어낸 다음에 페인트를 외부에다 칠하면 아주 오래 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또 해야 되고, 그걸 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본당 계단 공사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역사관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바닥 공사를 마무리 졌습니다. 대리석으로요. 어저께.
어떻게 해야 더 젊어지고 더 멋지게 보일까 우리 모두 고민하면서 만들어 갔습니다. 고라자손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한없이 지쳐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번 다시 성전은 건축하지 않으리라. 그러다가 바뀌어가는 교회 모습을 보고 또 성도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또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다음 한 번만 기회 더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짓겠다. 또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에 늘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 교육관과 본당 성전문과 3층 본당문입니다. 지하 교육관과 소그룹실에 밝은 조명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거기까지 아예 처음부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처음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지하 청소년 쉼터까지였어요. 그 뒤에 복도도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어요. 모든 게 다. 근데 복도를 보는데 너무 엉망인 거예요.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보자. 그러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지하 교육관에 애들이 있는데 보니까 조명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페인트하고 조명까지도 칠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바닥이죠. 바닥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근데 바닥은 물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바꿀 거면 다 바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도 다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모두는 전체 상황을 봐야 합니다. 예산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문이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이 문들도 이제 곧 바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뒤에 색칠한 페인트를 보십시오. 저는 저 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꾸 죄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페인트는 칠했어요. 왜 저 문을 못 바꿨냐? 여러분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저기는 칠했냐 이거죠. 저라고 칠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 문은, 이 문들은 다 기성문이 다 있어요. 근데 저 문은 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못했어요. 근데 저 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럴 거면 뭐 이쁜데요 뭐. 그래요, 이쁘죠. 그러나 새 문만큼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러한 제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좀 이해하자는 얘기죠. 금주에는 월요일에는 성가대실 조명, 당회실 조명, 그 외 조명을 마무리합니다. 화요일에는 캡스 공사 전체 마무리하고 수요일부터는 드디어 교회 디자인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나머지 마무리가 안 된 공사는 그 다음 주에 3층 유아실 문, 방송실 문, 유아실 화장실, 그리고 본당 앞쪽 문, 야외 쉼터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의 성전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다 고라자손인 줄 믿습니다. 벌써 5주째 주중 식사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몇 주째 공사 이후에 토요일마다 청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어제 남성셀, 여성셀 와서 참 많이 수고하셨고 다들 시간을 내서 식사를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또 어제 늦은 시간까지 식당에 남아서 몇 시까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식당을 청소하고 데코하며 섬기는 성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들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고라의 자손의 심정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건물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신경 써주지 않으면 교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던 자리에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 휴지는 휴지통에 넣어주세요. 이게 별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젖은 물티슈는 변기에 넣지 마시고 휴지통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다 막혔어요. 예. 소그룹을 사용한 다음에는 전기를 끄고 에어컨도 꺼주시고 또 드림센터 에어컨 3층을 사용하려고 그러신다면 리모컨을 사무실에서 받으셔서 가서 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땐 또 끄셔야 되고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데없는 전기가 켜져 있지 않도록 꼭 확인하고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든 본당에서 예배드리든 드림센터에서 드리든 예배 이후에는 방송시설을 꺼주시고 전등도 소등해 주시고 화장실 사용 변기 또 나오네요. 물티슈는 변기에 넣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넣어주시고
드림센터 3층 8호실을 사용한 이후에는 걷어주시고 얼마나 좀 듣기 싫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자도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매주 금요일 토요일은 셀과 교육부가 청소하는 날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남성셀은 계속 교회 관리 수리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묵묵히 헌신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중에 내 주의 나라와라는 곡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려진 오래된 찬송이죠. 남북전쟁 직후에 쓰여진 드와이트 목사님의 시에 곡을 붙인 거예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이른비를 내려주시며 눈물 흘렸던 장소가 여러분 샘이 터질 것입니다. 1000배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해야죠. 교회의 약점을 보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지 마시고 그 부족함이 기도 제목이 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 다같이 3절을 부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함이.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함이.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